사람을 죄를 지어서 나무에 다는 형벌이 아마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각 나라마다 다양한 사형법이 있죠. 보편적으로 참수형, 그래서 이제 몸하고 이제 분리하는, 목을 베는 그런 형이 있고, 또 화형, 불에 사람을 태워서 또 죽이는 방법이 있고, 또 독약을 주입해서 또 죽이는 방법이 있고, 근세에는 전기 등을 통해서 또 사형을 집행한다고 합니다. 또 총이 이렇게 발명되면서 총살형으로 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아주 오래된 방법입니다만 투석형이라 그래서 돌을 던져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각 나라마다 사람을 사형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아주 오래된 방법 중에 하나가 사람의 이제 몸을 나무에 매달아 이제 밧줄 등을 사용해서 죽이는 방법이죠. 이게 다양한 사형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참혹하게 아주 비참한 아주 끔찍한 사형법 중에 하나가 사람을 나무에 달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형법에 대해서 성경에서 그것은 아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는 종교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러니까 그 어떤 사형법보다도 참혹한 사형법, 사람이 죽어도 그저 죽을 때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겠지, 그 죄값을 치르니까 긍휼히 여겨주셨지 하는 사후에라도 뭔가 좀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되는데,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것은 너는 영원히 저주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도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상징이 나무에 사람을 달아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 시체를 나무에 달아 죽일 때에 나무에 오래 달아 놓지 마라. 그 죽은 사람이 저주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은 사람이 있는 그 주변도, 땅도 저주를 받기 때문에 그 시체를 그 나무에 죽었으면 오래 달아두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데, 오래 달아두지 않는 이유가 사형을 당한 사람을 배려해서가 아니라 그게 워낙 참혹한 죽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넘쳐난 저주의 죽음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지만 그 땅이 그 형태를 통해서 저주를 받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건 말 그대로 그 죽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형 제도 자체가 아주 저주스러운 것이다. 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22절에 보면 그래서 나무에 달거든, 23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참혹한 사형법으로, 그러니까 이건 여간에서도 사람을 어차피 죽인다면 이 방식으로는 안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는 사람은 죽는 사람이지만
이 사형법을 통해서 죽은 사람이 매달린 그 땅조차 저주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웬만한 사람을 죽여도 나무에 달아놓고 죽이는 방식은 거의 취하지를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땅조차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이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신명기에 사람을 나무에 달아 죽이는 일은 정말 끔찍한 일이다. 그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사람을 달아 죽이려고 세운 나무가 있는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게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명령이니까 누군가의 땅이겠죠. 루벤 지파의 땅이든지, 시므온이든지, 유다든지, 에브라임이든지, 여튼간에 누군가의 땅이겠죠. 그 형태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은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땅조차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이제 기독교를 생각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무에 매달아 죽임을 당한 사건, 그리고 그렇게 되게 된 이유, 또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그 일을 기꺼이 순종하여 그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구절, 이 나무에 달아 죽이는 자는 저주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땅조차 저주를 받는다고 함으로써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무에 누가 달려 죽었다 이러면은 아이고 참 저주받을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무에 달려 죽는 죽음은 정말 비참한 죽음이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예수께서 바로 이 저주를 받아 죽는 죽음을 기꺼이 스스로 받으셨습니다. 혹시나 이 저주가 정말 이렇게 수치스러운 죽음이 아닐까봐 역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나무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의 죽음의 완전한 비참함을 양옆에 같이 매달려 죽는 천인공노할 강도와 사이에 넣으심으로 이거는 자타가 인정할 만한 비참한 죽음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두 사람은 자기 스스로도 죽을 만한 죄인이라고 생각할 만한 그 죽음을 누구도 동정하지 않을 아주 천인공노할 죄인들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조차도 옆에 있는 예수를 비아냥거릴 완전히 인격이 파탄된 인간들이었습니다. 물론 특별한 은혜로 한 사람이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이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는 정말로 은혜를 입지만은, 그 입기 전에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상에서 비아냥거린 장면은 분명히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스스로가 자기들이 얼마나 악인이어서 자기들은 나무에 달려 죽는 게 정당하다라고 할 만큼 자기들 스스로도 저주를 받아 죽을 만한 인간으로 인식하고 있으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했던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예수의 죽음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저주를 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죽음 가운데 최고로 비참한 죽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그런 죽음은 저주의 죽음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모든 사람들은 예수의 삶이 저것으로 정리되었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인간이다. 거기다가 그것을 더 확증시켜 줄 만한 죽음은 옆에 달린 강도들입니다. 예수는 좀 억울하다고 자기는 그럴지 모르지만 그 세 명 다 양옆에 두 명까지 포함해서 예수까지 다 그놈이 아니냐. 저 두 사람이 저 나무에 달려 죽는데 저 두 사람은 얼마나 끔찍한 죄를 지었는지 우리가 다 알지 않느냐. 예수도 저 두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한 저주의 죽음인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을 때 어떤 성경을 생각하겠습니까? 이 성경을 생각했겠죠. 나무에 달려 죽는 자마다 저주를 받는 죽음이고 그 나무에 달려 죽는 사람이 있는 그 땅조차 나 여호와가 저주를 내린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한 저주의 죽음이 맞습니다. 완전히 저주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달려 고통당하시면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냐고 절규한 것은 몸이 아파서 인간적으로도 몸이 아프시겠지만 몸이 아파서 십자가가 너무너무 몸이 아파서 부르짖었던 죽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고통스러워 부르짖는 것이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정말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누구에게? 우리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이 성경 그대로 완전하게 저주하셨습니다. 왜요? 예수가 인류의 모든 죄를 완전히 담당한 죄인으로서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인류의 죄를 다 덮어 쓰셨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죄가 없더라도 오물을 다 덮었으면 우리가 더럽다고 합니다. 우리가 안에 더러운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래서도 더럽지만 누가 나에게 그냥 거름으로 만든 그런 온갖 오물을 확 뿌려버리면 우리가 오물을 만들지는 않았어도 덮었었기 때문에 더러운 거 분명합니다. 그걸 더럽다고 하지 깨끗하다고 하겠습니까? 네 속에 똥이 가득 들었으니까 더럽다, 이것도 말이 되지만 그거야 외형적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오물을 한 바가지 퍼서 부으면 아이고 더러워라 그러는 것은 더러우니까 더럽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라고 나무에 달렸으니 저주를 안 받을 수 없죠. 성경이 말하니까 나무에 달려 죽는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 그런데 여기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이 아무런 죄를 가진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저주를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 왜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까?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성경의 지식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참혹한 저주를 완벽하게 받으셨습니까?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죽는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데 그는 나무에 달려 완전한 저주를 받으시고 혹시나 그 저주가 조금이라도 아닐까 봐 양옆에 그 저주받은 인간들 사이에 끼어 넣어서 죽임을 당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만 보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천인공노할 그 강도들을 보면서 아이고 저 강도들이나 예수나 그놈이다 그러면서 비아냥거린 예수의 죽음은 완전한 저주의 죽음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저주의 죽음에 우리 기독교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저주의 죽음에 우리의 소원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이란 게 저와 여러분과 우리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데 그 행한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기독교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인 요한복음 3장을 몇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부터 16절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을 다 펴십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먼저 14절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모세가 광야에서 사람들이 뱀에 물려 죽어갑니다. 그때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중보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저들이 아무리 죄인이어도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절규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든 지팡이, 그 지팡이가 나무죠. 나무. 우리 모세의 혹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지팡이 나무에다가 구리뱀을 만들어 달아라. 그러니까 어디서 땅을 캐서 구리를 찾고 또 구리를 녹여가지고 뱀을 만든다기보다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다양한 이렇게 모양을 가질 만한 그런 장신구들이나 또는 숟가락 젓가락 그런 게 아마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상징적으로 뱀 모양을 만들었다. 사람이 지금 뱀에 물려 죽어가는데 언제 땅을 캐서 또 구리가 구리만 있는 게 아니라 구리가 여러 돌멩이 사이에 박혀 있는데 또 녹여가지고 구리 만들고 다시 구리를 캐내가지고 또 어느 천년에 그러겠습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놋조각들을 갖다 붙여가지고 이제 구리뱀을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끙끙 묻었어요. 뱀 모양을 만들었겠죠. 여튼간에 중요한 것은 장대에다가 뭘 달아서 사람들에게 보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그 구리뱀을 든 것 같이, 그러니까 나무에 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아서 이것을 보시오. 불평불만하고 그래서 하나님 원만하다가 죽어가던 사람들에게 이것을 보시오. 이 나무에 달린 이 나무에 이렇게 구리뱀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거 보시오. 그러는 것을 지금 요한복음이 그 구약의 모티브를 가져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죠.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나무에 구리뱀이 매달린 것처럼 인자도 나무에 매달려야 하나니 라고 지금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15절 읽습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하신 이유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리뱀을 볼 때마다 살아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나 예수가 동일하게 나무에 달려야 할 것이다. 지금 요한복음은 21장까지가 있는데 예수님은 3장에 자신이 나무에 달릴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어쩌다가 재수 없어서 십자가에 매달린 게 아니고 어쩌다가 그냥 이렇게 밀리고 저렇게 밀리고 제자 하나 배신해가지고 그래 잡힌 게 아니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아니 오시기 전부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계셨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 요한복음 후반절이 오기 전에 요한복음 3장에서 자기가 나무에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던 구리뱀처럼 매달려서 나를 보는 자마다, 나를 믿는 자마다 살 것이라고,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자도 나무에 달려야 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나무에 구리뱀을 매달아 사람들에게 이것을 보시오,
이것을 보시오. 하나님이 정하신 이 법칙을 보시오. 사람아, 지금 뱀에게 물려 죽는데 약을 줘야지, 해독제를 줘야지,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이것을 보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것을 보시오. 보는 자마다 살았던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시오. 그 예수를 바라보시오. 그 예수를 의지하시오.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주님이 자신이 나무에 달리실 것을 예고하신 거지요. 이제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인 다음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무에 달려 죽는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 왜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셨을까? 저주를 받기 위함이시죠. 왜 저주를 죄도 없는 분이 받으시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저주로 인생으로 끝나야 하는지를 하나님은 아신 거죠.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저주를 받는 죽음, 나무에 달려 죽는 죽음을 겪으신 것은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저주의 모습인 거죠. 우리는 마지막 날 그 참혹한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꺼이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참혹한 저주를 받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 없으신 전능자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저주를 받으신 증거지요. 이제 묻게 됩니다. 극한 저주를 받으셔야 했는가?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며, 내가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는 이유는 오직 하나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셨다는 말은 저주를 받는 자리에 내어 주셨으니,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참혹한 단계인 완전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다른 방식으로 죽이실 수도 있었을 텐데, 성경에서 가장 참혹한 기독교적인 용어 저주를 받는 죽음까지의 자리에 내어주신 것은 우리가 받을 죄가 얼마나 참혹한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안 믿고 뭐 주먹을 믿어라, 우리 부인이 교회를 다니니까 우리 마누라 치마 자락 붙잡고 천국 가겠다, 이렇게 천국을 비아냥거리고 지옥을 비아냥거릴 사람들이 받을 죄가 얼마나 참혹한지는 십자가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뭐 예수가 뭐 목이 베이거나 뭐 돌에 맞아 죽거나 그래도 되는데,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은 오늘 이 신명기 21장에 얼마나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저주스러운 것인지를 보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셔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 3장에 자기가 나무에 달려 죽을 것임을 증명하셨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는다는 말은 완전한 저주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아는 아이고 저거는 완전한 저주인데 라고 하는 죽음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거듭 말하는 것은 우리가 받을 죄의 두께입니다. 머리카락 한 호리만큼 죄를 지어도 지옥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마지막 날 우리를 어떻게 대할지 우리는 상상도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래도 법 없이 살았어, 주변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객관적으로 내가 양심을 지켰어, 이러는 사람들이 마지막 날 심판대에 섰을 때에
그들은 자신의 의가 얼마나 쓰레기와 같은지를 알 것이며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이글거리는 진노가 얼마나 크신지를 알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당신의 그 분노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죽어야 될 죄를 예수가 대신 졌는데 그 죄가 어떤지 아느냐? 나 여호와가 완전하게 저주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겪어야 될 죄가 얼마나 참혹한 것을 보여준 죄의 결과, 저주 그 자체입니다. 동시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가장 큰 저주까지 내가 받으마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주와 더불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외침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 하는 이 외침은 우리들의 대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그 절규는, 그 죽음이 완전한 저주의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삼위일체로서 영원히 떨어진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외면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던 고개를 돌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류의 모든 죄를 덮었을 때에 하나님은 기꺼이 예수를 저주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죄를 짊어진 예수를 저주하셨다는 말은 예수가 죄를 덮어쓴 것을 용납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왜 나를 버리냐고 외칩니까? 해보는 소리입니까? 하도 아파가지고 소리 짓는 것입니까? 고통에 신음하는 것입니까? 물론 육체의 고통도 있겠지만 여기에는 인류사적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렇게 절규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완전한 죄인으로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완전한 죄인으로 인정했다는 말은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덮어쓰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거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좀 착하게 되어서 막 빌고 탑돌이하고 삼보일매하고 일천번절하고 그래서 우리는 의로워지는 것을 애시당초 포기한 인간들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예수의 절규,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시냐고 하는 그 절규에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완전히 담겨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가 무슨 죄가 있길래 하나님이 예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길래 하나님이 예수님을 외면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런 참혹한 죽음을 죽으신 겁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것은 하나뿐입니다. 나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었다고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의 그 나무에 달려 죽는 저주의 죽음의 원인은 나 때문이다. 당연하죠.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의 피,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피와 물이 다 쏟아지지 않습니까? 비참한 죽음, 예수의 그 비참한 죽음에 내가 죽을 죽음이 담겨 있는 줄 나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를 통해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나 대신에 죽은 예수의 그 의로운 의의 전가를 입어
다시 말해 내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서 부끄럽긴 해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이 진심에, 하늘에서 하나님을 못 속이죠. 여러분, 하늘에서 속일 수 있겠습니까? 믿지도 않는데 고백하면 하나님이 넘어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가서 믿을 구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구원하는 것.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늘에 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천국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물으실 것입니다. 그래, 너 어디 가니? 예, 하나님, 저 천국 갑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천국에 들어가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그때 우리는 한 가지밖에 내밀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 옆에 계신 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내가 받을 저주를 받아 나무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받을 모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너무도 부끄럽고 너무도 면목 없고, 나 때문에 당신의 아들 죄 없는 독생자 예수님이 죽으셔서 내가 너무 죄송하지만 하나님, 내가 구원받을 길이 그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옆에 계신 이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공로 때문에 감히 천국으로 들어갈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의 진심의 고백의 믿음만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은 이 한 분에게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감사하고도 뻔뻔하게 그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은 이 예수님의 이름을 들이미는 것입니다.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한 끝에 여러분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많이 울었으니 기도 들어주셔야 됩니다. 내가 책상 앞이 다 부러질 만큼 내리치면서 소리 지르면서 절규했으니 내 기도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다 토하고 가슴 답답하고 걱정되고 불안하고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지만은 이 기도 역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의 공로를 의지해야지만 응답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기도를 마칠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기도,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아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은 예수님에게 다 메어져 있는 것입니다. 저주스러운 죽음을 나 대신에 짊어진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기꺼이 저주의 죽음으로 몰아주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목에 걸고 있는 그 십자가가 단순히 장식품이 아니라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아니 완전한 증거인 줄 믿으시면서 십자가와 하루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같이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